2022년도 9월 14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요. 우리 제7과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하루 허락하시고 하루가 선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되게 하셔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가 경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금 아둔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히 미루어 짐작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이해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배우기 원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시간을 복되게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교재를 읽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어떠한 논증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기정사실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고 완전한 영이신 분으로서 그분 안에 모든 것의 기원과 보존과 결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종종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 줍니다. 교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100% 하나님을 모두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들에 답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하게 될 텐데 교재에 보시면 첫 번째 누가 하나님을 만들었습니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이 사실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가령 우리가 전기가 어떻게 빛을 내는지 그 모든 원리들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원리를 다 이해할 때까지 어둠 속에 앉아 있어야 할 까닭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괄호 안에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한번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6절 상반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을 누가 창조한 것이 아니고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 우리가 찬찬히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우리 먼저 A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계심을 입증해 줍니다. 라고 교재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오직 사람에게만 인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해서 모든 시대, 모든 문명에 걸쳐서 사람들은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찾았고 거기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이러한 신앙들이 잘못된 것이지만 이와 같은 사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혹은
절대자를 혹은 초월자를 찾는 그런 어떤 열정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여기 교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B번 내용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그런 어떤 사실에 대해서 모든 것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이 증명된다고 여기 지금 교재가 설명합니다. 사람은 지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 원인이 되는 존재도 지적인 존재여야 합니다. 사람은 인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원인이 되는 존재도 비인격적일 수 없습니다. 교재가 기록합니다. 따라서 모든 존재하는 사물들에는 그 사물이 있게 된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근거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만들어진 인간들을 역으로 추적해보면 인간과 같이 탁월한 그런 지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우리가 말하듯이 만물의 영장이 되는 인간을 창조한 그 대상은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보다 뛰어난 그런 지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C번에 보시면 우주가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계심을 증명한다라고 지금 설명합니다. 시계가 있기 위해서는 그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시계를 설계한 사람과 시계를 만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편 139편 14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시편 139편 14절 말씀에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움으로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여기 성경 말씀에는 두렵고도 놀랍게 우리가 만들어진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조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들여다보게 되면 거기에는 두려움이 동반된 놀라움을 우리 발견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안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혹은 인간이 감히 측량하거나 짐작할 수 없는 놀라운 창조의 섭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확실한 것들을 근거로 해서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동반되는 그런 놀라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안다. 다시 말하면 거부할 수 없는 창조주의 실체를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지금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D번 우리 내용을 보시면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계심을 증명합니다 라고 교재가 설명합니다. 우리 19편 1절 말씀, 시편 19편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9편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런 모든 섭리들이 굉장히 간략하게 요약되어서 들어있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만 특별히 19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하늘들이 무엇을 선포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기 상반절 말씀에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0절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물론 이런 분명한 너무나 확실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높이고 교만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분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그것을 믿지 않으려는
그런 어떤 의지적인 죄악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로마서 1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 그리고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볼 수 없는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지만 창조 세계를 통해서 이해하고 볼 수 있는 방금 읽었던 20절 말씀에 보시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 그리고 그분의 신격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eternal power, 영원한 권능 혹은 능력, 그분의 힘 그리고 신격, Godhead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를 통해서 이 두 가지 것들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롭고 올바른 인간의 마땅한 합당한 그런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번 알파벳 2번 항목에 보시면 역사의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계심을 증명합니다 라고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셨으며 민족들의 흥망성쇠가 그분의 손에 있음을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자주 보게 된다라고 교재가 언급하면서 시편 75편 6절 7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셔서 시편 75편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두 절의 말씀인데 이 이외에도 다른 여러 구약 성경을 포함해서 신약 성경들의 많은 구절들이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의 어떤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시편 75편 6절 7절 두 절 말씀해 보시면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남쪽에서 나오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한 사람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높이시니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모든 사건들 속에서 성도님들 우연히 혹은 인간의 어떤 권모술수에 의해서 권위자가 생겨나거나 어떤 통치자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인간 역사의 이면에 그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F번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계심을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다면 그분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 창조물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것은 그분의 말씀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아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창세기 1장 1절이 여기 지금 제시되어 있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여기 어떤 다른 사설이 붙거나 아니면 인간의 어떤 이성의 무엇인가를 촉구하는 그런 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이 말씀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창조의 주체이시며 그분께서 존재하셔서 인간이 보고 깨달아 알 수 있는 또 보지 못하고 우리가 짐작할 수도 없는 그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성경은 결코 그분의 존재에 대해 철학적인 논증으로 시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여러 가지 증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세 번째 대지에 보시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는 질문이 여기 지금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한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유일하신 창조주이신 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다면 좀 더 확실하게 내가 먼저는 확신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A번에 한 3구절 정도 말씀이 소개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사야서 45장 5절, 그리고 디모데 전서 2장 5절을 우리가 차근차근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지금부터 읽게 되는 3절의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눈여겨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여기 The Lord our God is one Lord, 우리 캐피털로 L-O-R-D, 구약에서 캐피털로 L-O-R-D를 사용했을 때 이것은 야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신명기 6장 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5장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설명하실 때에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으며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내게 띠를 띄워 주었으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I am the Lord, 똑같이 대문자 캐피털로 L-O-R-D, 야훼 하나님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면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여기 지금 나라고 소개되어 있는 야훼 하나님, 그분만이 한 분이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여기 지금 이사야서 45장 5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신약 말씀으로 가셔서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상반절에 For there is one God, 한 하나님, 앞서 살펴보았던 신명기와 똑같은 한 하나님을 여기 지금 신약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말씀을 통해서 한 하나님만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한 분, 유일하신 야훼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의 한 하나님만이 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B번 말씀해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9절, 요한일서 5장 7절이 인용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조금 신학적인 언어이긴 합니다만 세 분으로 계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을 소개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20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19절 말씀에서는 특별히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구령하고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 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 세 분의 신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줄 것을 여기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 개역성경과 비교해서 성경 그런 번역의 오류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많이 인용되는 말씀인데 완전한 우리 하나님께서 보존하셨고 특별히 영어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존하셔서 전달하신 흠정역 성경 그리고 그것을 한글로 번역한 성경 공의 7절 말씀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분의 신격, 아버지로서 말씀으로서 성령님으로 각각 신격을 가지고 존재하시지만 이분들이 하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것이 삼위일체의 교리로 알려져 있는 그런 성경적인 그런 어떤 원리가 되겠습니다. 성경은 한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신격 안에 또한 세 어떤 성품, 인격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 persons 이렇게 영어로 대문자로 P를 쓰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격, 같은 인격으로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만 그런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개별적인 위로서의 그런 어떤 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인격보다는 제가 계속해서 신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교재에 보시면 좋은 어떤 예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예를 가지고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기 어떤 H2O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에 대한 그런 어떤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은 세 가지 속성이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액체, 고체, 기체 이렇게 어떤 그 캐릭터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을 얼리면 얼음이 되고 그냥 이런 실온에 있으면은 액체 상태가 되고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 수증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세 가지 형태가 다른 존재이지만 모두 H2O로 불립니다. 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으로 존재하시지만 그분이 어떤 위를 보여주시느냐에 따라서 아버지로 혹은 아들 혹은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라는 것을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세 개의 구분된 위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본질적 실체로는 H2O가 있습니다. 각 위상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고 다른 것과 함께 존재할 수 있으며 또한 세 가지가 모두 함께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그림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런 그림들을 참고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확신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제약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동의하거나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배운 말씀들 그리고 예로 제시되어 있는 이런 그림들을 참고하셔서 하나님께서 삼위로 한 분으로 계시다라는 그런 원리들을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께서 무엇과 같은 분이신가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많은 말씀들을 성도님들이 직접 찾아서 읽어보셔야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항목들이 모든 그런 성경 구절을 참고하도록 이렇게 교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시간을 내셔서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찾아 읽어보시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빈칸에 채워 넣으셔서 다음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읽고 답을 알려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성도님들이 조금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 말씀을 찬찬히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동정심,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본다면 훨씬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유익이 되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배운 내용들,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을 만들었는가? 하나님은 아무도 만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고 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증명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성도님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시 한번 리뷰하시고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우리가 함께 배운 성경 공부에 의하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또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삶 위로 계신다는 것, 신격, 세계의 신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계속해서 성경 공부는 이어지겠고요.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한인 예배가 별도로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셔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복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중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함께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알고 믿고 확신하는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잘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도 이 모든 말씀들이 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남아있는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성도들 개별적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저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스스로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 수 있게끔 주님 복된 한 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날 되어질 일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귀한 말씀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때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우리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